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공부할 거리라는 생각 드신 적 있나요? 내가 젊었을 때 공부를 참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후회해 보신 분 계시죠?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한 후회하는 마음이 들면은 지금 공부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주님 문 앞에 주님과 만났는데 주님, 제가 주님이 이렇게 멋지고 좋은 분인 줄을 알았다면 제가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었는데 제가 주님을 너무나 몰랐네요 라는 그런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 시간은요, 여러분 마치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것과 같이 또한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좀 약간 느슨했던, 조금은 긴장되지 않았던 그런 무언가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좀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오후 찬양 예배는요, 열심히 들으시고 또 유튜브로라도 다시 한번 들으셔서 이 시간에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함께 공부했고 또한 기도학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지금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하나 한 시간 한 시간 우리가 쌓여가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이단적인 교리가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단단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아시나요? 특수부대 요원들은요, 조금은 다르게 훈련을 받는답니다. 저는 특수부대를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저는 그냥 뛰어다니고 걷고 이런 것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특수부대 요원들은 조금 다르게 더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 찬양 예배 시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가 더 느슨하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가 조금은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먹고 또한 소화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건강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아름답고 건강한 성도로 양육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찬양
찬양 예배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례 교육을 할 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세례를 받기 전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또한 세례를 받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집약적으로 압축해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신앙 교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약 3년 정도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짧은데, 우리는 그냥 새벽 예배 때마다 아니면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한 번에 쭉 읽는데, 우리가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이 깊이와 또한 이 무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제대로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이 신앙, 내가 고백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완전히 공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또한 부족함, 슬픔,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겪은 아픔이 있으면 내가 그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아들 자녀들을 일순간에 그 음주운전하는 운전자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린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아파요. 너무나 가슴이 메어지고 아프고. 그런데 이분이 신앙으로 그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옆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자녀를 먼저 보냈어요. 병으로 자녀를 먼저 보내니까 그분이 찾아가신 겁니다. 장례식에 잘 안 다니시는데 찾아가셔서 이렇게 안아줬어요. 근데 이분은 먼저 자녀들의 가족, 외아들의 가족 전부를 다 잃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는 그분이 이렇게 안아주니까 그제서야 그 아들을 먼저 보낸 분이 엉엉 우시면서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조금 많이 위로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상처 입은 치유자. 그렇죠?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동일한 그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이 사도신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인 인물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의 총독, 그러니까 로마에서 유대를 다스리도록 파송한 그 총독에 의해서 고난당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록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세속의 역사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로마가 통치하던 그 유대 땅, 그 땅에 오셔서 이 인간의 역사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 역사 속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같이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말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에 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로마의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때의 역사 속에 오신, 실제로 나타났던, 실제로 있었던 그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제자 중에 누가 제일 좋습니까? 아마도 가룟 유다는 동일시하고 싶으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수만의 사람들이 정말 빈들에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진도교회 100명이 좀 안 되는데 식사 준비하는 거 되게 힘들죠? 힘들 거예요. 100명만 돼도 밥 준비하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런데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배가 고파가지고 칭얼대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 있는 부모들,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겁니다. 마음껏 드셔도 된다고, 마음껏 드셔도 된다면서 막 그런 것들을 나눠주는 그 제자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외칩니다.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외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못할 것이 없을 것 같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게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라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허무하지 않았을까요? 뭐지 이게?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무언가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네, 힘없이 죽으셨네, 이렇게 그들은 절망했을 겁니다. 아마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아마 거의 공황 상태였을 겁니다. 너무나 놀라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질당하시고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이 들었으나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 내 삶에 엄습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과 또한 죽으실 것, 또한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언제가 있는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할 때가 옵니다.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분명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어느 순간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끝이다?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제발 부탁입니다. 그 마지막 호흡을 할 때 자녀들에게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만날 것이다,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많은 분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참 좋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분은 너무나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너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는 것을 본 적도 있고요. 저분은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은 담대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의 마지막 호흡을 하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지막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니 천국인 분명히 있구나라는 이 믿음을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맨날 이런 이야기 하니까 좀 싫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오는 그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는가?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냥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의 모함에 의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사도들이 선포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가 이토록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떠한 은혜를 경험했는가?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우리가 힘을 주어서 조금 더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시작. 원수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막을 그대로 두시고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와 화목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는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내 형제를 바라볼 때 누구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형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의 흉이 보여요. 그냥 눈가에 주름만 보이고, 왜 기미가 끼지, 왜 저렇게 얼굴이 쪼글쪼글해지지, 나 자신을 그렇게 보아서도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의 흉을 보아서도 안 돼요. 누구를 통해서 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형제를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매를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존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참 존귀한 분이십니다. 참 존귀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또박또박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막을 그대로 두시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톱에 아니면 도끼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으나 그가 삶을 살아갈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처럼 살아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렸다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라는 그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먼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변화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처럼 이렇게 죄 많고 흠 많은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네.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인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내 형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형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흘러넘치는 사랑, 내 작고 작은 내 마음을 차고 흘러넘치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지동교회는 그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타고난 인격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요, 그 사람한테 욕 한 번 들어먹으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막 사랑했는데 한번 욕 한 번 들어먹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은 쉽게 사라져버려요. 안 그런가요? 한번 증명해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쉽게 목사를 싫어할 수 있겠는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직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둘 때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여러분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3년 후에 그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아니면 저녁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1년을 보내고 2년을 보내고 3년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읽을 때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아마 변화를 지금 이미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책을 읽지 않으면 왠지 하루가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볼 때, 그리고 그 맨 위에 날짜 이후에 그 짧은 한 구절 있잖아요. 그 한 구절을 설명해 놓은 것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구절을 전체를 읽으면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전체 메시지가 조금 더 쉽게 다가오고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매일 읽는 책입니다. 저도 참 대단하죠. 맨날 읽으라 그러죠. 맨날 성경 읽으라고. 제가 잘 알아요. 이렇게 해야지만 또 읽는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제가 계속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제가 할 거니까, 혹시라도 아직까지 목사님, 저는 안 읽을 거거든요. 청개구리가, 그 마음속에 있는 청개구리가 말라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청개구리를 내어 번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읽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또한 신앙적인 성숙을 위한 것들만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위한 사랑 중에서요, 여러분 친한 친구 있죠? 친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와 함께 어려움을 같이 가려고 그래요. 이거 즉흥적인 생각인데, 내가 초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참 싸움을 잘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싸움도 못하는 제가 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싸움을 너무 잘하는 애랑 싸움이 붙었는데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울지를 않았어요, 제가. 그랬더니 걔가 먼저 우는 거예요. 이놈은 왜 안 울어?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저랑 그 친구가 절친이 되어가지고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굉장히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싸움을 잘하니까 주변에 싸움 잘하는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중학교 올라갔는데 저희 백학초등학교랑 그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랑 싸움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승철아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싸움도 못하고 겁도 많은 제가 그 옆에 있었죠. 얼마나 두렵던지. 다행히 싸움은 안 났습니다. 근데 친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고 같이 싸워주고. 물론 그것이 유치한 어린아이의 사랑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친구를 위한 우정일 수가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친구라 하더라도요, 그를 위해서 목숨 버리기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요한복음 15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친구를 위하여. 아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또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놀라운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그 말씀 안에는 나를 사랑하셔서라는 그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요,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았던 충격, 그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쳐 버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하는가? 부활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경험합니다. 그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도행전 2장 3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소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사도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사도들이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부활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이미 동정녀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계시도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백성들을,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의 독생자를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다 보면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빼곡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은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또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으로 기록되어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행하셨던 공생에 대한 공생애, 그 3년의 기록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여러분 조금 놀랍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생각 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왜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은 왜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러한 사역, 놀라운 사랑,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983년 미국 장로교회에서 간추린 신앙 고백에 예수님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압축해 놓고 있습니다. 간추린 신앙 고백을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말씀과 행위로서 가르치시고 어린이를 축복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고 버림받은 자와 함께 잡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불러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셨다. 이렇게 간추린 신앙 고백의 글은 적혀져 있지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사도신경 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신경 부분은 우리 함께 같이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멘. 자막을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그 말을요, 나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그 사역과 모든 기적 행하심과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신 그 모든 메시지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라는 이 말에 완전히 온전히 농축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단지 그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이구나. 나에게도 동일한 그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내가 병들어 있으면은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안수하시며 위로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눈물 흘리면서 죄악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면은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그 모든 메시지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면 우리도 사망이 우리를 묶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억압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북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이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 때문에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사망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도 텃밭을 가꾸고 또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작은 벽시 한 알이요,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열매 한 알이 땅에 이렇게 심겨지면은 벽시가 싹이 트고 나면은 벼가 자라납니다. 그렇죠. 너무나 단순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작은 씨앗, 그 씨앗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어요.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 그들은 그 죽기 전에 몸으로 회복되어졌을 뿐입니다. 다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하지 않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 겁니다. 죽지 않을 영원한 그 생명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고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런 사랑을 받은 겁니다.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몸을 나무에 달려, 즉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린다고 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가 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는 매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받은 사랑으로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지금 6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지동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역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진지동 교회 창립 100주년까지 살아계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몇 년 남았죠? 37년밖에 안 남았어요. 윤철 장로님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100주년을 소망하면서 멀리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씨앗도요, 여러분 1년, 2년 하고 끝날 거 아닙니다. 1년, 2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꿈 사역도 일순간에 뭔가 확 일어나가지고 무슨 변화를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우리는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읽고 또 읽고, 주일이 돌아오면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고, 이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꾸준하게 살다 보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살다 보면 진지동 교회는 100주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시고 먹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에만 우리가 몰두해서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를 통해서 발견하세요. 그리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진리도교회는요, 참 보석 같은 분들이 참 많아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작지만 힘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63주년을 맞이한 우리 진지동 교회가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어져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진정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진지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연약해져 가고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것을 압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